우리나라 2조 14대 왕이었던 선조 때 일입니다. 당시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잠자리나 모든 것이 왕궁에서 살다가 밖에 나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바로 먹거리였습니다. 음식이 변변치 못해서 정말 그 기름진 진수성찬만 먹다가 피난길에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맛이 기가 막힌 생선 요리를 먹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조는 신하들에게 이 생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생선 이름이 묵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조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생선 요리에 비해서 물고기의 이름이 형편없이 묵이 뭐냐,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이 고기를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은어라 이렇게 멋진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왜고가 물러간 뒤에 선조는 다시 왕궁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는 피난길에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신하에게 은어 반찬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맛을 가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것을 먹어보니 그 맛이 피난길에 먹었던 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는 이미 왕궁에 돌아와서 진수성찬으로 인해서 입맛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 맛이 제대로 났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선조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앞으로는 이 고기를 은어라고 하지 말고 도루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하는 도루묵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선조 왕도 어쩌면 힘들었을 때 먹었던 그 생선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난길에는 무엇을 먹든지 배고팠을 때 왕이나 백성이나 그 맛있던 음식,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입맛이 높아져서 우리의 입맛 때문에 그 생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입맛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 진행해 나가다가 중도에 일을 그르쳐서 원상태가 되었을 때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이 말을 잘 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우리는 늘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힘들게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위대한 삶으로 바꾼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이냐, 또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보려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가 보면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장 내내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희한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만 족보가 있는데요.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온통 사람 이름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울 왕까지의 족보가
그야말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온통 다 사람만 있어요. 이게 다 족보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그 유명한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중간쯤에 4장 9절에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어떤 사람은 이름만 잠깐 등장했다가 다 사라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하는 구절이 덧붙여 있어요. 근데 오늘 평범한 이름인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가, 이 기도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야베스인데, 이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야베스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괴롭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뜻으로 그는 괴롭힘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는 평생을 고통스러운 이름을 지니고 살아야 했지만, 이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신앙으로 역전시키고 바꾸어 버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다음에 태어난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 가운데 태어났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뜻 자체가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고통 중에, 삶의 어려움 중에 태어났던 야베스가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신앙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이 짧은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야베스가 어쩌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절의 기도는 5가지입니다. 첫째, 복에 복을 더하사. 둘째는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다섯 번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태어날 때 남을 괴롭히는, 어쩌면 야곱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다. 그런데 야곱도 승리했는데, 이 야베스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삶에서 태어났지만, 이 야베스는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 제목을 최소한도
이 야베스처럼 5가지 이상을 써서 또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벽에 붙여놓고 때로는 폰에 저장해놓고 기록하고 일기에 쓰고 또 늘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어딘가에 써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연초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때로는 기도나무에 붙여놓기도 하고 제출한 기도 제목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 제가 한번 다 읽어봅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 또 어떤 자매 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진짜 이때 요때 요런 기도를 했는데 요런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우리 정현임 권사님이 안 계시지만 정현임 권사님이 어느 해에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우리 대운이 엄마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대운이 엄마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을 딱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언젠가는 써놓고 누군가는 까맣게 잊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다.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 때 기도 제목을 쓸 때 무슨 기도의 제목을 썼냐면 우리 두 아들 정현이 정훈이 군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썼어요. 근데 작년에 둘 다 군대에 가 있거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이게 기도 제목을 꼭 써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루어질 겁니다.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혼자 갖는 것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또는 신앙인에게도 엄마나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할 테니까 두고 봐라. 확실하게 기도 제목을 써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어느 마을에 말썽쟁이 애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도 말썽을 피워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더랍니다. 양심은 있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나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 편지 한번 써봐라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께 편지를 쓰려고 준비는 했는데 양심이 있었던지 도저히 어떤 말로 써야 할지 자기가 착한 일을 한 생각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 아이가 밖으로 밤중에 나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성당으로 성당 담을 훌쩍 넘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으니 좋은 말 할 때 선물 보내시오. 나중에 보면 이런 애는 성공합니다. 이런 애는 조금 말썽을 하지만 성공해. 분명히 이런 애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가서 마리아상을 탁 훔쳐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 인질로 잡아왔으니 좋은 말 할 때 선물 안 보내면 그냥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상 인질이 아니라 약속의 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의 인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인질이에요. 약속의 인질.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려운 시대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복을 얻었겠느냐 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은 저쪽 인제지방 그쪽에 강원도에 있는 3.8km 되는 이 터널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무심코 그 터널을 들어가 봤다가 가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끝이 있을까? 3.8km면 심리입니다. 심리를 자동차를 켜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깊은 밤중에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에 있는 배경은 고통의 시대, 깊은 밤중입니다.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하에 따라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저주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고약한 술주정꾼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술주정꾼의 두 아들은 자라서 하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꾼이 됐고 한 놈은 다른 한 아들은 아주 신실한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희한하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 놈은 술주정꾼이 되고 한 사람은 신실한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술주정꾼인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술주정꾼이 되었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니까 뭐 나야 당연히. 그래서 신실한 아들 목사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된 아들이 그 큰 아들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답을 같이 했지만 하나는 아버지를 답습하고 하나는 반대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이지.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괴롭히는 아들이라고 태어났다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야베스가 이것을 뒤집은 거예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머니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위태로울 위자와 기회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험한 기회에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인생이 바로 위기의 인생이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고통, 고난, 아픔이라는 뜻인데 지금 말로 말하면 김고통, 박아픔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제가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자니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살자니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아이를 낳을 때 너무 난산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산파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낳기 때문에 낳을 때 굉장히 고통 중에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이 난산을. 두 번째는 어쩌면 원치 않는 아이였을지도 모른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로 보자면 서자였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집안에 커다란 고난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때는 농사를 잘 지으면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잡혀갔고 농산물을 다 빼앗겨 갔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며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여, 그래서 너는 괴롭히는 아리다. 네 번째는 그 아이가 태어나던 시대적 상황이 바로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영적인 열악한 상황,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의 눈물로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와도 같습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깊은 밤에 빛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과 슬픔의 인생인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인생의 깊은 밤에 빛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땅을 걸어가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이름하여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탓을 하거나 정부 탓을 하거나 중국 탓을 하거나 또 이런 탓이 부모 탓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뒤집어 보겠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슬픈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이 야베스를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존귀한 삶, 축복받는 미래는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는데, 네 번째는 그래서 인생의 깊은 밤에 찬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찬란한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그는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 비전이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얼핏 보면 복이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 인생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인데, 복이라는 것은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베스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생각의 전환이 된 것이죠. 고통의 근원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좀 좋지 않은 얘기지만 소갈딱지가 밴댕이 콧구멍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소갈딱지가 밴댕이 콧구멍 말하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그냥 좁으면 그냥 소갈딱지가 밴댕이 콧구멍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그냥 내 가정만, 내 자식만, 그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큰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서 헐문산의 이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복을 나누어 줄 거야. 나는 나하고 내 자식하고 내 처자식만 잘 먹여 살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더 받아서 남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기도를 좀 해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저도 봤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김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천국에서도 어깨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김 집사님이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이건 뭐예요? 이 집은 뭐예요? 누구 집이에요? 신기하네요. 또 어느 집은 의리의리한데 어떤 집은 좀 그렇고 이게 누구 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의리의리한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저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랍니다. 저거는 보면 실망스러워, 보지 마. 아예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보여주면 궁금하고 하려다가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왜 말하다 말어? 빨리 말해. 차라리 그냥 안 보여주면 좋은데 그거 보면 실망할 테니까 보지 마라 그래.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한국인이라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꼭 보여주세요. 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 문을 열어줬대. 그랬더니 문을 열어서 그 큰 집에 들어갔더니 선반이 쫙 있는데 아주 고급 포장지로 상자에다가 다 이렇게 무슨 선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보물 상자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빨간 리본을 묶어놓고 있는 것들이 조그만한 거, 큰 거, 뭐 이런 게 그 큰 집에 보물 창고에 보물 상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상자 이름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상자에다가 그 보물 상자 그 밑에 포장지 그 위에다가 스티커로 사람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도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김 집사 이름이, 자기 이름이 포장지에다가. 이거 열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 열어보면 실망해. 열어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본다고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희한한 게 거기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갖고 싶었던 물건이 그 보물상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김 집사에게 내려주시고자 했던 복인데 이것을 이미 준비해서 포장지에 싸서 이름까지 붙여놔서 준비해 놨다. 그런데 주시지 왜 안 주셨냐 그랬더니 네가 간구하지 않아서
안 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현실을 살면서 그냥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내용도 없고 또 기도할 복잡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천국엔 멋지게 산 사람들을 위한 보물창고에 보물상자가 가득한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미 하나님은 보물상자에 선물을 다 싸놓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요구하지 않아서. 더 큰 것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보물창고에 보물상자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큰 기도를 해야 돼요. 밤이 깊을수록 힘들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위대해서 다시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어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큰 비전의 사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드는 것이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불평거리를 또 기도거리로 만들어라.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어라.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누구나 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을 풀풀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야베스처럼 역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운명을 뒤집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뒤집어서 복으로 바꾸는 기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경제, 부모로부터 전해진 가문의 취약점,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탁월한 기도의 모습이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신앙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실제적인 삶의 터전과 기업의 터전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터전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하려면 주의 손으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 어려움, 코로나 질병, 삶의 고통, 모든 경제 상황 같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좀 있어서 이 판도라 상자를 뚜껑을 열었는데 그 열었더니 온갖 재앙과 질병이 세상으로 나와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 판도라 상자를 확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질병과 재앙이 없도록.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에 나와야 할 그 물건 하나가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온 게 뭐냐면 희망입니다. 끝까지 확 열어 제쳤으면 희망도 나왔을 텐데 질병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더 이상 무서우니까 확 덮어버렸는데 마지막 희망만 그 안에 싹 갇힌 거예요.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스페라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나도 꿈꾼다, 너도 꿈꿔라.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도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말했는데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고통과 훈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급박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숨을 쉬는 동안에도 희망만은 변하지 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희망을 받아야 돼. 어느 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교훈이라는 그 글이 어떤 사람이 이 티셔츠에 이렇게 써놓고 다니더래요. 이제 누가 그걸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영어로 이런 영어로 쓰여 있어요. Bottom of the ninth, down the three, bases loaded, two out, full count, no fear. 이게 이제 이 야구 용어인데요. 9회 말, 이제 9회 말인데 3점이 뒤지고 있어요. 이게 9회 말 끝나는 이제 9회 말인데 9회 말이면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9회 말 석점 3점이 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벌써 2명이 죽어. 2사, 투 아웃. 주자는 그런데 말루야. 근데 여러분 말루에서 홈런 치면 4점 나면 3점을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풀 카운트야. 그 이제 풀 카운트로 말하면 2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2 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 하나만 나오면 끝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9회 말 석점 뒤지고 있는데 2사 투아웃에 주자는 말루고 풀 카운트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석점 뒤지고 있지만 홈런 한 방이면 순식간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베스가 처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이 환경을 뒤집고 저주에서 복으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이 전환시킬 수 있는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야베스처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고통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고통을 뒤집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전환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현실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모든 환경을 적응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 성경에 이렇게 귀한 구절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우리의 삶에서 모든 환경을 뒤집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